자, 시작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널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예,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을 하고 시작할게요. 예. 자,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동안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석 달? 예, 석 달. 다들 괜찮으시죠? 예, 뭐 세상이 뭐 뒤집어져도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중도의 마음으로 여여하게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따가 조금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공부는 바로 나가겠습니다. 화엄경, 우리가 이제 화엄경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번까지 공부가 66쪽 4품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5회양, 10회양인데 5회양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양은 다함 없는 공덕장 회양입니다. 공덕장, 공덕을 쌓인 창고. 우리가 이제 무슨 좋은 일을 하고 공을 쌓고 덕을 베풀면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제 저축, 우리가 통장에 적응하면 계좌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공을 세우고 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통장에 쌓이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공덕이 쌓인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다음 공부한 중도와 무와 무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는 것일까요?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공덕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방편으로 봐야 돼요. 방편.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는 이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무아법이라 그러죠. 또 연기법이라는데, 그런데 왜 그럼 공덕장이라는 말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아직 무아법을 통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방편으로 이제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해서 또 수행을 해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가라고 이제 안내하는 이제 말이 되겠죠. 불자들이여 무엇이 보살 마살의 다함 없는 공덕장 회향인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지금 부처님이 설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이 보살 마살? 이제 보살은 이제 중생에서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이해하고 믿음을 내어서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을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살, 마하살이라는 것은 마하는 크다,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보살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 마하살은 보살들이 많은 분들이요, 많은 보살들이요,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살들이여 다함 없는 공덕장 회양인가? 보살, 마하살은 모든 업장을 참여하고 일으킨, 자, 이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제 중생계에서 이제 크고 작은 업을 자꾸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좋은 업도 쌓지만은 나쁜 업도 쌓을 거고 이러면 그게 업의 장애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업의 장애를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이걸 참여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 또 마음에 일으킨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제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하는 게 참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개의 사람들은, 대개의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돌이켜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옳게 행동했다고 뻔뻔하게 우기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요새 보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치관이 전도가 되고 이게 이 정견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그런 전도된 생각으로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은 악업이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지옥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검수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실에서도 보면 사람의 도리가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잘못된 행동하면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죠? 좋은 일 하면은 좋은 일 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이제 그런 인격이 안 갖춰지고 사람의 도리가 안 돼 있고 사람의 얼굴과 형상을 하고 있는데 행동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그죠? 욕망과 이제 약육강식의 그런, 요새 보면 우리 세계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나도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죠? 뭐든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죠? 어떤 인격과 명예와 이런 그런 품격은 지금 완전히 내팽개치고 힘이 세면 모든 걸, 남의 땅도 뭐 내 땅이다 그러고. 너무 이게 참,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업을 지금 계속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업을 계속 저축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으킨 선근과 삼세 모든, 이제 선근은 이제 착한 바탕.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본래 이제 깨달아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그 일체 중생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짐승이나 식물이나 저 돌멩이나 모든 존재가 다 깨달아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체 존재가 성근을 갖추고 있는 거죠. 어서 오세요. 네, 바쁘게 성근과 그다음에 삼세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이제 삼세는 이제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3세라 그래요. 일으킨 성근과 3세의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고 일으킨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 깨달은 분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이제 찬탄하고 예경하고 일으킨 성근과 모든 부처님께 설법해 주기를 청하여 우리가 지금 66쪽 공부하고 있어요. 66쪽. 성근과 모든 부처님께 설법해 주기를 청하여 일으킨 성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진리와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게 설법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쁜 때 이렇게 귀중한 일요일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성근인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제 지금 우리가 화엄경을 이제 우리가 부처님 설법을 듣는 거예요. 부지런히 수행하여 불가사의하고 광대한 경계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이런 화엄경을 공부해 가지고 이것을 듣고 또 부지런히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닦아가 행하는 것이죠. 행하여 불가사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으로는 논리와 사유로는 닿지 않은 논리와 사유를 떠난 그런 어떤 불가사의한 그런 광대한 경계를 깨닫고 일으킨 성근. 그 다음에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과 중생의 성근을 모두 따라 기뻐해서 일으킨 성근.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의 성근이 다함 없음을 보살들이 부지런히 닦아서 얻는 성근. 3세 부처님들이 정각을 이루고 67쪽의 상달입니다. 3세 부처님들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바른 법륜, 이제 법륜은 진리의 수레바퀴라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옛날에는 수레바퀴에 이렇게 딱 실으면 이게 수레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이 이제 널리 굴려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굴리어 중생 교화하는 것을 보살이 다 알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 생긴 성근.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 여기서 이제 한국사에서 이렇게 화엄경 공부하는 모임이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또 이것을 널리 베풀어가지고 이제 함께 하는데 오는 성근이 선한 근기, 선한 공덕이 있다는 거죠. 3세 부처님들이 처음 발심하여 보살행을 닦아 정각을 이루고 열반에 드는 것을 보이고 열반에 든 후 정법, 바른 법이 세상에 머물고 법이 다하기까지 기뻐하는 마음을 내서 생긴 성근들이 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또 그것을 널리 전하고 또 다음 없는 세상에 이 진리의 지혜가 널리 전파돼 가지고 그걸 보면은 기뻐하죠. 아, 즐겁다. 이 세상이 너무나 저런 귀한 가르침을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성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일요일 날, 이 겨울 동안에 이제 일요일 되면 그래도 일요일 쉬는 하루를 그냥 푹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화엄경 공부하러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법문을 듣고 그것을 생활 속에 지혜롭게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선한 마음인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성근 공덕이 있는 거죠. 성근 공덕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제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전혀 불교 공부, 경전 한번 공부한 적이 없는데 문득 화엄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해보고자 한 마음을 낸 분, 저런 분들도 성근 공덕이 있기 때문에, 성근 인연이 있기 때문에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네, 결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세상 도리는. 이런 공덕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경계와 자신의 경계와,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경계가 있고요. 내가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지혜의 경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이런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내가 이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하는 지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세상이 갑자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멘붕이 오고 막 불안에 떨고 이러면 그건 아직 공부가 아직 짧은 거란 말이에요. 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보고도 여여하신 마음이죠? 편안한 마음 되고 계시죠? 우리 총무님은 안 되는가 봐요? 네. 집착하면 안 돼요. 예. 집착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이 집착이 병이라거든요. 옳은 것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옳은 것에 대해. 불법에도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옳은 거 있잖아요. 정의에 집착해도 정의에 집착하면 부정의를 보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병이 나, 화병. 누구 손해예요? 그 화를 내는 사람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화병이 나면 자기 손해가 되는 거죠. 불의를 보면은 저 사람이 악업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에 집착해서 저렇게 악업을 짓고 있구나 하면서 연민하는 마음을 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연민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악행하고 우리에게 악담을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내면 안 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연민으로 대할 때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오다가 어떤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제 기독교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종교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무종교인들,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신뢰도는 50%가 넘어요. 가톨릭은 40대 중반쯤, 40 몇 프로. 그러니까 불교가 신뢰도가 가장 높은 편이에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그래도 불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 40% 중반되고, 기독교는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5%? 5%?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네. 왜요? 손이 쉬우니까. 우리 젊은 애기는 지금 5%라 그러잖아요. 또, 마이너스 10%. 얼마나 많이 먹는데. 아이고, 그럼 따지고 말고. 10%. 그러니까 우리 20대는 5% 정도 더 낮을 거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퍼센트가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5%라 말하는 게 경험치에 맞는 거예요. 20대에는 경험치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는 이제 이런 이웃 종교 얘기를 해서 내가 조금 구업을 짓는 겁니다만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그 기독교인들이나 개신교 지도자들이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정치에 뛰어들어 가지고 막 세력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완전히 정치에 이제 저걸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오히려 이것이 더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남의 이웃 종교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은 이게 현실적인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반면에 이제 불자들은 좀 중심을 잡고 정치 현실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제 정말로 나서야 될 일이 있으면 나서야 되겠지만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근을 우리가 잘 짓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 나가면서 자기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지 이제 세상의 풍파에 자꾸 휩쓸리거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과보를 피할 수가 없다. 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경계와 자신의 경계와 보리의 장애 없는 경계를 생각한다. 이렇게 광대하고 한량없이 차별된 모든 성근의 집적과 이제 부처님의 지혜는 무량하게 무한하지만은 그 무한한 지혜를 받아들이는 중생은
그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한량없이 차별된 모든 성근의 집적, 사인과, 그 다음에 신해, 이제 믿음과 이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연기, 무와 공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또 이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이해가 신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이 이 믿음과 이해를 이제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해와 수희, 이제 이런 부처님 경전을 보고 기쁜 마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제 오늘 이 경전 강의 준비하면서 이걸 쭉 읽고, 또 어제 저녁에는 제가 이제 어디 다른 데서 초청받아가지고 임재록을 좀 강의를 해달라가지고 그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임재록을 그러니까 한 권을 핵심을 다시 이렇게 추리는데 너무 기쁘고 신심이 나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이. 그러니까 강의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고 그 준비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고. 네, 마찬가지로 이 화엄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야,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하는 분들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즐거운 거죠. 이게 수희. 예, 수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따라서 기뻐하는 거죠. 수희와 원망과 성취.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성취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그런 마음으로 일상생활 하면 원만해지거든요. 우리가 모나지 않고. 예, 모난다는 것은 자꾸 부딪힙니다. 자꾸 내가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부딪히는데, 부처님의 중도 지혜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 지혜를 내가 익혀가지고 내가 생활 속에 실천하면 남들과 갈등하지 않고, 아까 원수도 연민하기라는 거죠. 그러면 원만해지는 거죠. 그죠? 원만과 성취와 수행과 획득과, 이제 그것을 내가 행하면은 이제 그 진리, 지혜를 얻는 거니까 획득이 되고, 지각과 섭지와, 지각은 이제 내가 아는 것이 이제 소소한 깨달음이 자꾸 늘어가는 걸 지각이라 그러고, 섭지는 그 진리를 내가 갖추게 되는 거죠. 진리를 두루 갖추게 되고, 섭지와 정장은 내가 이제 이 공부, 이제 중도 정견의 지혜를 공부하고 경전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나의 성장을, 나의 향상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래 몇 학번이시더라? 80 몇 학번인데 또 까먹었다. 이제 80이 넘으셔도 저렇게 공부를 늦추지 않고, 그죠? 아이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렇게 하실만 하지만은 이제 내가 이 공부는 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공부를 하겠다는 그것이 정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장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정신적으로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뭐랄까, 육체적인 연령은 뭐 한정이 돼 있지만 마음은 항상 청춘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장, 공부가 끝이 없는 것이다. 그 정장을 모두 회양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러저러한 성취와 향상과 신심과 믿음과 지혜가 나더라도 이것을 내가 나 혼자만 누릴 게 아니라 이걸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아까 이제 언니 오늘 환경 공부 있는데 같이 갑시다. 이게 회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성근이 남다른 분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회향하여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한다. 현재 계신 모든 부처님도 다 이와 같이 세계를 장엄하시니 한량없는 모양과 한량없는 광명이, 여기 광명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빛광자의 밝은 명자인데, 제가 이 화명을 보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최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간첩들에게 이제 표가 나오잖아요. 자수하여 광명찾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광명이란 말이 사실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 뜻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들고 정의사회 구현, 그죠?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걸 표 만드는 사람이 불교의 나름대로 상당히 좀 정통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수하여 광명찾자.
그다음에 자나 깨나 불조심, 자나 깨나 불교 공부, 그죠? 자나 깨나 화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광명이란 말이 자주 반복되잖아요. 이제 그 광명이 뭐냐면 내가 근심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에서 그 근심 걱정 불안을 비워버리고 그거를 놓아버리고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 예. 이제 어둡고 불안하고 이렇게 근심 걱정이 차 있는 어둠의 터널에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대낮같이 밝은 환한 그걸 광명이라는 거예요. 같이 부르다 광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밝아지는 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갇혀진 지혜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광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본래 이런 지혜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들어가지고 내 안의 지혜를 밝히는 것, 광명이 모두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무량, 이제 무한하고 무수는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하고 무수하고 장엄거리로 온 법계는 이제 진리의 세계가 허공계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 가득한 온갖 세계를 장엄하였으니 한량없는 가지가지 업으로 일어났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밝고 환한 이런 지혜의 광명세계를 내 마음에서 밝히는 것은 가지가지의 인연, 가지가지의 노력의 업들이 나타난 것이죠. 부처님이 아시는 일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들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부처님이 이미 일러주시고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의 세계들이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불국토들은 이른바 장엄불토, 청정불토, 평등불토, 묘호불토, 위덕불토, 광대불토, 안락불토, 불과계불토, 무진불토, 무량불토, 무동불토, 무해불토, 광명불토들이다. 이거는 저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이런 부처님의 땅이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해야 될까 생각을 내가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흥국사에 와서 이제 흥국사도 부처님의 땅이잖아요. 흥국사에 오면 좋잖아요.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우리나라 아마 어느 절에 가도 이 흥국사만큼 이렇게 안대가 시원하고 멋진 곳도 드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진관사 주의 스님도 흥국사 좋더라고. 막 진짜 진관사보다 좋더라. 실제 그래요. 도량 놓고 도량만. 왜냐면 진관사는 음지에 있거든요. 그게 지금 서양이고 음지에 있는 데 반면에서 이게 여기는 양지에 있고 동양을 해가지고 환하게 정말 멋진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불국토고 또 진관사도 어때요? 거기도 불국토예요. 가면 뭐 이 도량보다 훨씬 더 장엄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불국토고 또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종단 일로 충주 석종사하고 봉화 축서사를 갔어요. 이제 석종사는 해국 큰 스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종단에 큰 법회를 하는데 총무원장 선생님 심부름으로 이제 큰 스님 법회에 좀 법사로 와주십사 하고 이제 청을 드리러 갔는데 석종사 가면요 또 도량이 정말로 아름다워요. 아마 현대에 한 30년 전에 불사를 시작해가지고 30년 만에 일군 그 절인데 가보신 분들이 다 감탄할 정도로 웬만한 해인 총림, 뭐 통도사 총림 못지않게 도량이 아주 장엄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불국토죠, 그죠? 그 다음에 축서사를 가보면요, 또 축서사 그 봉화 오지, 진짜 오지 중에 오지인 그 문수산에 한 700고지에 도량이 막 정말로 멋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보면 다 막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국토, 여기 말하는 이 불국토 다 그런 곳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불국토의 장엄을 보살들이 자신의 성근으로 발심해양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여기 흥국사 도량도 그렇고 진관사 도량도 그렇고 석종사나 축서사 이런 데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도량을 일구고자 하는 분들이 원력을 세우고 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불보살들의 발심회양이라는 거죠. 발심회양.
원컨대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가지신 국토의 청정한 장엄으로서 모두 한 세계를 장엄하되 저 모든 불국토의 장엄을 다 성취하고 청정하게 하고. 자, 여기 청정하고 밑줄을 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 청정하게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흥국사가 이렇게 아름답고 진관사가 아름다운데, 이 흥국사가 아름다운 부처님 땅인데 이렇게 불사가 잘 돼 있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욕심에 찌들고 이기심이 찌들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업수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 있으면은 이 청정한 마음으로 있느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불국토에 가면은 자기 마음이 청정해져야 된다. 모든 욕심과 이기심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청정하게 모으고 나타내고 다 훌륭하게 하고 머물러 지닐 것이며, 한 세계에서 같이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세계들도 다 이와 같이 하여 68쪽입니다. 3세 모든 불국토의 갖가지 장엄을 모두 갖추어지이다고 한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은 또 성근으로 이와 같이 회양하면서 발언한다. 이제 이 그런 불국토, 또 내가 이런 도를 닦고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실천하는 이 마음을 이제 회양, 나눈다는 겁니다. 나눈다. 회양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그 공덕과 수행의 힘을 내가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웃에, 가족과 이웃과 친구에게 이걸 돌린다는 겁니다. 그 공덕을 돌린다는 것을 회양이라 그래요. 이와 같이 회양하면서 발언한다. 내가 그런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원을 세운다. 그걸 발원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발원. 그러니까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회양, 발원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발원이라는 것은 내가 소원을 일으킨다. 소원을 일으키는 걸 발원이라는 건데, 이제 이 발원이 없으면요, 우리 불자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 회양과 발언이 없으면 공부가 빨리 가지를 못해요. 회양과 발언이 없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그래요. 따라해서 소성. 소성은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고 혼자 그 가르침만 즐기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러면 그 부처님 가르침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를 거 아니에요. 혼자 그냥 맛있는 걸 혼자 먹고 입 닦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공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덕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 콩 한 쪽도 반 나눠 먹는다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죠. 그게 다 불교의 가르침인 거예요. 콩 한 쪽이 생기고 이걸 나눠 먹는 그 공덕을 지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지혜를 닦았을 때, 배웠을 때 이걸 혼자만 들이지 말고 이걸 회양을 하고, 그 다음에 회양하는 데서 나아가서 내가 이를 원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원력.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 것을 발언이라는 발언.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은 제가 해국 큰 스님이나 무역 큰 스님하고 이제 교분이 좀 깊어서 그 도량에 가보면 느끼는 것인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참 그 신기한 일인데, 그런들이 이제 선방에 다니다가 문득 내가 이 석종사라는 곳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비닐 움막을 짓고 그 불사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 그 옛날 가법당으로 생각하고 했던 그런 비닐 움막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사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에 고려시대가 절이 있었다는데 그 이후에 이제 폐사가 돼가지고 과수원으로 이렇게 밭으로 이렇게 돼 있는 청개 되는 과수원이 돼가지고 아무도 없는 폐허였는데 이분이 해국 스님이 무심코 그게 발길이 닿아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절을 세워가지고 도량을 일궈야겠다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이전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다 도량을, 해국 스님이 저 제주도에도 남국선이라는 좋은 절이 있고요. 또 저쪽에 가면 부산에 가면 홍제사라는 또 큰 절이 있어요. 이분이 절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도량을 지는 그게 발언이죠, 발언. 예.
아, 내가 여기에 어떤 인연으로 내가 여기에 도량을 잘 조성해서 이 불사를 잘 해가지고 불자들이 수행하고, 그죠? 법을 널리 전하는 걸 했는데, 그게 30년이 됐는데 지금은 가보면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 석정사 큰 스님하고 인연된 것은 한 20년이 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법당하고 요사체 몇 칸밖에 없고, 막 불사를 하는 때여가지고, 이제 충주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 주변이 이제 산 온복진데 들어가 있는데, 그 일대는 전부 그냥 옛날에 그냥 촌락 있잖아요. 그런 산촌 비슷한 저거 있는데,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되면 그 밑이 전부 아파트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막 고층 아파트가 기라성 같은 아파트 층을 뚫고 거기를 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절이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주말에 뭐 이렇게 저녁에 불교대학을 열면은 거기에 150명이 와가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한 분의 그런 원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그걸 제가 쭉 봤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축사사라는 것도 이제 고우 스님이 늘 그러셨어요. 당신이 이제 그 축사사에서 2년 살 때는 법당 한 채하고 요사채 한 채하고 이렇게 두 채가 있어갖고, 그게 이제 낭떠러지 같은, 그래갖고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집 짓는 데 가지고 이제 축서사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저거니까 고우 스님이 한 2년 사시다가는 뭐 당신 공부도 바쁘고 이런데 절을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고 저러니까,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절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욕심이 없으시니까 이제 축서사 후임 주지를 찾았는데, 마침 무여 스님이 이제 그 절을 당신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고우 스님이 무여 스님께 인수인계를 한 거예요. 2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 축서사 그 무여 스님이 그 절을 맡아가지고 그걸 이제 거의 사시면서 불사를 이루는데 지금 축서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정말로 우리 산 사람이 원력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감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석종사나 축서사를 갔을 때, 야, 도량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도량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분들의 원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원력. 발원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절대 내가 이 나이에 뭘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원력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남아있는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뭐 가사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여기 20대도 계시니까 원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원력을 세워야 돼요. 내가 일체 고통받는 중생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그죠? 내가 어떤 사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 나라가 불국토가 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하는 원력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나름대로의 원력인 거예요. 발언인 거예요. 보살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의 원력이기 때문에 하고, 제가 이제 공적인 일 때문에 못 오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그 정혜경 강사님이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강의를 참 잘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도 공부를 참, 저하고 공부 만나서 10년 동안 중도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 중에서는 가장 공부가 빠른 분이니까 그분이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학기 동안 봄에 즐기면서,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닦은 모든 불국토에서 68쪽의 위에서 5번, 책 안 갖고 오셨어요? 내가 닦은 모든 불국토에 큰 보살들이 충만하여지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석종사나 우리 추서사나 여기 흥국사가 이렇게 도량을 잘 해놓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큰 보살들이 충만하여지이다. 그 보살들은 성품이 진실하고 지혜가 통달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성품, 내 성질이 내 성질이 진실되지는 거예요. 거짓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또 속이지 않고 진실되어지고 또 지혜가 통달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을 내가 척척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안 하면은 자기 손해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저 지도자들 보세요. 저분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과연 지혜가 있다면 저런 행동을 안 하겠죠. 그죠? 근데 무슨 너무 말할 수 없이 저는 참담해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저 장군들이 무슨 별들이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참담함을 느끼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저는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됐습니다. 온갖 세계와 중생계를 잘 분별하고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갖추면요, 이제 이 세계를 볼 때 저건 바른 길이다, 저건 삿된 길이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삿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진실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런 지혜가 내가 갖춰지지 않으면 항상 내가 남에게 이용당하고 남에게 쏟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너무, 우리 국민들이 다 속은 거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속이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또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막 천산일수같이 하고, 그러니까 사기꾼도 굉장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도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서 이제 한 수압, 두 수압, 세 수압, 네 수압을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고단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지식 정보,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있고 더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다 이용당하기 이제 딱 좋은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혜를 개발해야 됩니다. 위에서 5번째죠. 온갖 세계와 중생계를 잘 분별하고 법계와 허공계에 깊이 들어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 이 어리석음은 내 안의 어리석음이기도 하고 세상의 어리석음이기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리석음이 없어야 돼요. 내가 어리석으면요, 남들인데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허경영인데 가서 막 돈 갖다 바치고, 저 천공인데 가서 천공 말에 빠져가지고 막, 대통령실도 막 옮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내 안에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생각인가 지혜로운 생각인가를 자기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지혜를, 바른 생각을 바로 아는 지혜를 내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두 분도 이 경전 환경 공부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지혜를 개발한다. 내 안의 지혜는 뭐냐면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인가 잘못된 생각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겠어요? 결국 내가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른 생각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나 상대가 하는 말을 봤을 때 내가 내 마음속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우면 그건 바른 생각인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게 말과 행위, 지혜인 거고, 삿된,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로우면 삿된 것이에요. 이제 판단이 되죠?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가 보네. 왜 어려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일단 나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좀 지나치구나 그러지, 첫째는 본능이 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로 이게 언뜻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부처님 법문 공부를 해가지고 이 환경을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되느냐, 이런 건 뭐냐면 계속 그 내 안의 지혜를 계속 개발하고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그 지혜를 바라면 그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좀 바쁘시고 피곤하고 쉬고 싶더라도 흥국사에 와야겠습니까? 안 와도 되겠습니까? 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는 게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나를 향상시키고 나의 믿음과 지혜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법이 진실하여 불가사의함을 생각하고 성가가 한량없어 두루 가득함을 생각하고, 요 성가라는 것은 이제 출가해서 자기 마음속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을 성가라 그래요. 또한 버림을 생각하며 법의 해가 원만하고, 진리의 밝음이 원만하고 지혜의 빛이 널리 비치어 보는데 장애가 없어지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쓰는데, 내 안의 욕망을 비우면요, 버리면 내가 본래 갖춰진 지혜의 빛이 환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만해진다. 그러면 이제 장애가 없어져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장애가 자꾸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오늘 일요일이고 오늘 한국사 화엄경 개강하는 날이니까 공부하러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날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북한산에 그 밑에 가면은 맛집이 있다더라. 우리 가서 그 맛집에 정심인 하자. 이렇게 되면 솔깃해지잖아요. 솔깃해지는 게 바로 업이에요. 업. 예, 그런 장애가 생겨요. 장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심이 견고한 사람은 그런 흔들림과 유혹이 있더라도 그걸 탁 끊고, 아니야, 오늘은 내가 화엄경 공부하러 가는 날이야. 이렇게 딱 신심을 이렇게 그렇게 흔들림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 장애를 극복하고 가는 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가 없어지이다. 낼 것 없는 데서 부처님 법을 내어 여럿 속에 가장 높은 성근의 주인이 되며 위 없는 보리심을 바라고 열의 힘에 머물러 일체 지혜에 나아가지며 악마의 업을 깨뜨리고, 자, 요 악마의 업이라는 것도요,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중생심과 내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이익 봐야 된다, 내가 더 잘 돼야 된다는 그 마음이 견고해지 버리면, 그 마음이 앞서가지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인데 가진 것을 내가 뺏어와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악마예요, 악마. 그게 마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마의 업을 깨뜨려야 돼요. 내 안에서 그걸 깨뜨려가지고 중생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며, 법성은 뭐냐면 중도의 성품, 진리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 이제 중도의 그 생각에 깊이 들어가서 뒷바뀜을 떠나고 성근과 큰원이 모두 공하여지는, 이제 성근과 큰원이, 그러니까 이 중도 연기 무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걸림이 없어지고 모든 양변을 떠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공이라고 그래요. 공. 진리의 세계가 되고, 이와 같은 보살들이 그 국토에 충만하여 이런 곳에 태어나서 이런 덕을 갖추며 항상 불사를 지어 부처님의 지혜와 청정한 광명을 얻어 법계의 지혜를 갖추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깊어지면은 내 안에 악한 마음, 내 안에 삿된 생각,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을 다 비우면 내 모든 지혜가 원만해져 가지고 이 세상이 밝게 통달해지는 그런 지혜 강명이 갖춰진다는 거죠. 좀 쉬었다 하시죠. 예.